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약속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연결해 보자면 8절에 내가 듣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고 또 귀가 열려지지 아니했다. 정녕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은 어떤 불가능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런 어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귀가 옛적부터 열려지지 않았다.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연단하고 은같이 연단하지 않고 풀무불에 연단하여서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참상,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미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이제 바벨론 포로와 귀환이라는 이러한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이 참고 견디고 풀무불의 연단을 통하여 여호와 그 이름을 위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겠다는 그 역설은 인간의 조건과 환경과 열심과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잖아요. 내 열심도 중요하고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우선한 것처럼 이걸 우리가 성경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거기에서 포로에서 이제 구원,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 방법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다시금 포로로 귀환하는 이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한 길로 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방 나라로 잡혀가고 거기서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이 백성들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아직 무엇인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포로로 잡혀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레미야가 멸망을 얘기할 때 뭔 소리냐? 우리가 왜 멸망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야 되느냐? 그래서 에레미야를 매국노무로 취급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야곱아 들을지어다. 12절에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 내게 들을지어다. 우리가 14절에도 너희는 다 모여서 들을지어다. 또 우리가 16절에도 그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이 샤마라고 그러는데 이 들을지어다가 이 이사야 48장에는 한 10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번 이상. 그러니까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잘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인가 지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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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희들이 알겠는데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이 샤마라는 단어를 10번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엊그저께 나오다가 잠깐 TV를 틀었더니 동침이란 TV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
개그맨 오정태 씨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제 마누라고 그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갈등이 재밌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뻔히 아는 그 갈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정태 씨의 그 아내 되시는 백아영 씨는 의외로 성격이 깔끔하고 또 이제 딸만 둘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애들을 여성들 마음은 그러잖아요. 교육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깔끔히 청소를 자주 하고 애들을 막 학원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의 그 젖을 일찍 떼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무언 너무 애를 학원을 그렇게 자주 보내면서 자기에게 한 번도 안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애들에게 너무 신경 쓰고 깔끔 떨다 보니까 자기 아들에게 신경을 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냉장고에 뭐 이제 냉장고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다 하고, 그리고 애를 3명은 낳아야지 2명밖에 안 낳았다고 얘기하고, 또 젖을 이제 빨리 떼었다고 자기는 그 오정태 씨를 7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그래요. 뭔 젖을 그렇게 빨리 떼었냐고. 저는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 그런 그 갈등 구조 속에 막 이제 패널들이 웃고 나도 막 웃었거든요. 재밌어요. 그러나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뭔가 틀린 것 같지만 이제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서로 오해이고 또 최종적인 목적은 그런 갈등 속에서 서로 이제 인격들이 성숙돼 간다는 그런 이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갈등의 구조를 뭐 싸움으로 보지 않고 기분 나쁘게 보지 않고 한없이 웃으면서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오늘 본문도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을 바로 듣지 못하고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뭔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너희는 들을지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규칙이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오는 것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학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다워져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형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이 커지고 있잖아요. 사실 한국 교회가 형태론적으로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열심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교회답다, 또 하나님 백성답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답다, 이런 어떤 인격과 성품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없이 우리가 부족한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은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성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 잘못이 없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뭐 예배당, 여러분 한국 교회 예배당 크고 또 예배당 잘 나오고 또 우리가 어떤 규범을 잘 지키면은 크게 잘못이 없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 어떤 코미디언 그 며느리는 애기 학원 잘 보내고 깔끔히 청소하고 그리고 애들 교육 잘 시키고 이게 다 한 걸로 알았거든요. 그러나 그 엄마 마음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은 다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이 뭔가 잘못 듣고 있다 들으라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지혜로운 방법 속에 이방 나라로 포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에 끌려간 그들을 다시금 이제 구원한 거예요.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은 옛날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했던 그 방법,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성전을 파괴시키면서까지 이방 나라까지 꼭 이렇게 포로 잡혀가도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는가, 이런 의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충분히 알잖아요. 왜 우리가 성전도 있고 제사 제도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그것만 또 잘 지키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방법이. 여러분이 아실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과 성전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 생명의 언약을 맺고 율법을 맺고, 우리가 선지자를 보면은 되게 율법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로 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기는, 아니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면 됐지, 왜 우리를 이방 땅 포로로 잡혀가느냐, 왜 우리를 이방 나라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느냐, 우리를 해방시키느냐, 우리 회복시키느냐, 이런 우리가 얼마든지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왜 십자가의 원리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니,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그런 질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 땅, 또 이방 나라 바벨론 포로, 그리고 이방 나라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 구원이, 우리가 보기에는 왜 하나님 우리를 굳이 이방 땅으로 우리를 포로로 보내야 됩니까? 왜 멀쩡한 성전을 파괴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습니까? 우리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솔로몬이 7년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은 그 성전을 왜 파괴하도록 내버려 뒀느냐,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라면 왜 우리를 이방 나라로 포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뒀느냐, 또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다면 멋지게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해야지, 이방 나라 페르시아 바사 제국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로 귀환하게 했느냐.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쪽팔리고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했냐는 얘기, 그렇게. 그런 이제 질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들어라, 다 모여서 들어라, 계속해서 너희는 들어라 하면서 샤마, 이 들을지어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면 그 방법이, 우리가 17절 봅니다. 나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는데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왜 하나님, 내가 노력 열심히 하고 내가 법 잘 지키고 내가 교회 잘 다니면 됐지,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어야 됩니까? 왜 그 길밖에 없냐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성전과 제사와 율법을 잘 지키면 됐지, 왜 하나님 이 성전을 파괴시키고 이방 나라로 포로 잡혀가게 하고, 또 더구나 우리가 멋지게 전쟁을 치러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가지고 다 해방을 이루어야 멋있지, 왜 이방 나라 고레스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는 거저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우리한 조건 없이 구원을 받게 하냐는 얘기예요.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 의미의 사람이 너희들이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뭘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성전을 파괴시키고 너희들을 이방 나라로 잡혀가게 하고 너희들은 아무 공로 없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그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을 시키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도 고레스 왕이 다 도와줘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유익하게 가르치는 방법이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 내가 들을지어다.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 손이 13절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를 운영하시고 섭리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4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이 말은 뭐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한다네 하나님이.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를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 일을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라.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주 여호와께서 너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면서 17절에 내가 구속자다. 네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런 방법이 너희들을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고 너희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가 바로 여호와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내 어떤 형태와 명분으로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제사로, 성전으로, 자랑으로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방 나라로 끌려가 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방 나라에 끌려갔는데 70년이 돼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금 포로 귀환합니다. 근데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 이미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가장 너희들을 선하게 유익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바벨론 포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조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혈통적으로 어떤 조건적으로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내가 성전을 가지고 내가 제사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건 이미 구약에서 여러분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성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제사 제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조건과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환경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 나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말하면 그 모든 조건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적극적 의미로 말하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조건과 자격으로 구원받을 근거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교육시키기 위해 가르치기 위하여 전혀 그들이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는 이방 나라로 그들을 보내서 또 전혀 그들의 노력이 플러스 되지 않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 나라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로 알면 여러분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작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 우리가 힘이 있는 거죠. 위로가 있는 거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않으니 주 여호와께서 나는 왜 선지자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격과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도저히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유익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환경과 상관없는 이방 나라로 종으로 끌고 가서 또 포로 기한도 너희들이 조건과 자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가는 자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했다 말은 뭐예요? 그 기뻐하신 구원의 뜻을 전혀 상관없는 외부적인 그 은혜로 외부에서 외부적 조건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내 조건 자격 아무 공로 없이 외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이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들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이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그 나와, 여는 나라는 것이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를 얘기합니다. 나와 그의 뭘 보냈느니라? 영을 보냈느니라. 그 방법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말라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본다면 이제 구약 전체로 본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성전으로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제사로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왜? 이들이 이제 포로 귀환돼 가지고도 다시금 이제 나중에 보면은 유대 백성들이 이제 소위 마카비 혁명으로 잠깐 해보게 되지만 이제 로마 폼페이로 말미암아 다시금 유대가 멸망하거든요. 마지막 우리가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엄청난 유대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잠시 유대가 독립을 되지만 결국 다시 이제 폼페이오에 의해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당하거든요. 결국 계속 종살이 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중간 시대 전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 우리 스스로 없으니까 아까 선지자와 영을 보냈다고 얘기한 것처럼 말라기 4장 5절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겠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럼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연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온다 했는데 그 엘리야 같은 사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그 세례 요한 이후에 그 엘리야 같은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는 그 이방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전혀 상관없는 사랑하는 그 자 고레스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것은 이제 장차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으므로 이제 그 선지자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고 조건도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엘리야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내 조건 따지고 내 자격 따지고 낙심하고 상심하고 절망하고,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여러분, 이제 그 마지막 선지자 대신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공로는 우리들을 아버지 마음을 향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은 전적인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우리의 어떤 근거하지 않는 외부적인 은혜로 왔다 해서, 이 구원은 은혜이며 선물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진실로 알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 48장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자,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근심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좀 모도가 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이러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를 근거하면은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계속 내 노력으로 나를 근거하다 보면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근거하면 딴 사람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진실로 이 모든 것이 외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 얘기를 하면서 19절,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으리라. 어떤 내용이 생각나요? 모래 같으리라, 모래알 같으리라. 그렇죠.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뭡니까? 너 씨를 모래알같이, 너 씨를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주리라. 그 씨가 누구였어요? 예수였잖아요. 오늘 본문의 구원의 내용이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역시 그 모래알 속의 한 사람으로, 그 티끌 속의 한 사람으로, 하늘의 별 같은 자들로서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꼭 예수를 근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습니까? 마음을 가볍게 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조건이 되고 하나님이 이유가 돼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까 17절 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수관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이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조건, 자격, 우리의 공로를 근거하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 조건, 자격이 없는 이방 나라한테 끌고 와서 성전 다 파괴시켜버리고 전혀 우리의 조건과 근거 없는 그 이방 땅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여서 전혀 상관없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시키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내가 알파 오메가이다. 이 방법이 가장 너희들에게 유익한 가르침이다. 이 방법이 너희들에게 가장 올바른, 너희들에게 마땅히 인도할 길이다. 그러면서 나 같은 선지자와 영을 보내줬다. 그 선지자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실패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엘리야 같은 선지자, 세례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엘리야 같은 선지자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생명을 잉태하시고 그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모하시고 인정함으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